요엘과 아모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호세아가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이사야 시대. 근데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요엘도 예언하고 아모스도 예언해요. 요엘과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인데, 요엘과 아모스는 어떤 내용이냐? 남부왕조 패망과 회복. 자,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엘과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다. 남쪽 유다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너희도 망한다. 결국 망하잖아요. 그 뒤에 망하죠. 그리고는 70년 지나고 다시 회복하지만, 결국 요엘과 아모스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함께 패망했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요엘과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남왕조 패망에 대한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요엘은 남왕조. 이 남왕조는 남쪽 유다죠. 요엘은 여기를 예언하고, 그 다음 아모스는 북왕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엘이 북이스라엘 망한다고 해서 남쪽 유다로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대적이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이나 똑같죠. 북한 김정일이가 망한다면 우리는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죠. 북한 김정일이가 망한다면.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넓게 가진다면, 하나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 상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형제를 낳았다 하십시다. 근데 형이 동생 죽이고 저만 잘 살려고 한다면 부모는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제가 서로 화목해서 잘 아름답게 산다면 부모가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내가 지난번 잠깐 실수라면 실수인데 집에서 아이 하나가 저 언니에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 듣고는 내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좀 붉혔더니만 또 그놈이 또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낳은 자녀들이 형제가 화목하며 사는 게 참 좋죠. 어차피 우리 동족인데 좀 큰 정치가가 나와서 좀 같이 화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김구 선생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 죽이고 하나 살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항상 너희들은 못된 놈들이라 망해야 된다. 그리고는 호세아가 나타나서 너 망한다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야, 북쪽만 망하는 줄 아냐. 너놈들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희들도 더 북쪽보다 더 사악하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너희도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은 다 나쁜 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속 좁은 생각이에요. 나도 저쪽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극한 대립을 하고 살잖아요. 극한 대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살벌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인간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늘 살벌하고 늘 걱정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 망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죠. 너희들도 망하니까. 요엘이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 없는 지 않아. 너도 죄가 많다. 그러니까 너도 망한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솔로몬 왕, 이게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솔로몬 40년이 80년이거든요. 다윗 왕 40년, 솔로몬 40년. 다윗 왕 때 대적 다 물리쳐버리고 한 사람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완전히 전성기죠.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솔로몬이 성전 잘 지어놨겠다. 모세가 가리킨 대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같은 민족끼리 12지파가 화목해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간의 생각이 이제 가입되는 거죠. 나도 한번 왕노릇 해야 되겠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가지고 야 이때다 하고 막 백성들을 데리고 솔로몬 죽자마자 북으로 끌고 가서 나라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살게 했잖아요. 남쪽도 북쪽도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마구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게 내버려뒀다가 결국 남쪽 유다는 조금 늦게 망했지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복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1장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어디에 남쪽 유다의 메뚜기 재앙. 그럼 벌써 한재라 이 말이에요. 흉년. 그러니까 벌써 공동사를 지났는데 메뚜기들이 막 번진다. 곡식들의 이파리 다 갉아먹고 하얗게 그 줄기도 막 다 뜯어먹고 그러면 뭐 곡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메뚜기 재앙,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그 다음에 2장에는 회개시켜 구원해 주실 것을 대.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그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신다. 회개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주 다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이제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면 사람이 자기 패스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거듭 늘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야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없이 늪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건방져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며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2장까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요엘서가 간단하죠. 그러면 1장에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 1장 1절로 12절은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 소산이 없어 애곡하게 할 것이다.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토지의 모든 곡수를 얻어들이는 거예요.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으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내가 너희들 만들게. 남쪽 유다. 북쪽 망했다고 망하게 한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통곡하게 만들겠다. 그리고는 그 이하 13절로부터 20절까지는 재앙을 인해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너희들이 결국 여호와. 그럼 재앙을 왜 내리는가? 하나님 찾으라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왜 주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는 겁니다. 뭐 이유 없죠. 우리는 자꾸만 형벌로 준다고 하는데 벌로 잘못한 대가로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잘못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왜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가게 만드시나? 아버지 배반한 죄가를 물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돼지우리까지 보내게 되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부딪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죄의 대가로 주는 거 없습니다. 전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배려고. 넘어가서 1절로 12절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의 소산이 없어 곡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1절로 7절에 보면 9페이지 나오죠. 9페이지 세 번째 줄. 호세아선 이거 뭐야 이거? 요엘인데. 요엘 선지자예요. 뒤에도 그런가? 아이고. 예. 여기서 2장부터는 요엘이 나오네요. 요엘이 나오는데 이해하십시오.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눈이 내가 볼 때 10개는 더 지나갔을 텐데 눈알이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앞에서 호세아 쓰다가 보니까 자꾸 호세아로 써진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가 유다 땅에 몰려오는 사나운 메뚜기 떼로 인한 극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1절로 7절에 나와요. 7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비가 안 온다거나 날이 가물죠. 그런다거나 그다음 막 해충,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약품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암까지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생기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대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듭거듭 지금 자고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유토피아, 그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세상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요즘에는 에이즈 그것도 이제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호언장담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생기는데요. 약 다 만들어 놨는데 약이 듣지 않는 병들이 슬슬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인마 까불지 말라. 이놈들아 까불지 말라 이 말인데도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인간 노력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올려놔. 어떻게 올리는가? 한없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어디 바벨탑 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고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고하게 굴면 결국 꺾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좀 심각하죠? 막 저렇게 동해에서 서해에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볼 수밖에 없지만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조금은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뭔가 좀 터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답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답답해서 못 사는 거죠. 반도 이렇게 딱 해놓고 휴전선으로 딱 막아놓고 오고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항상 배를 타거나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라야 나갈 수 있는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좀 길을 터놔야죠. 나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워놓으셔서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작업이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서구 유럽 일대에 도로가 다 뚫리게 만들었어요. 전부 도로 작업이.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냈단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막 번져가잖아요. 그리스로, 로마로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동양 시대,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는 하여튼 길을 터놔야죠. 무슨 길을 터든지 터놔야 복음이 이제 확산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가는데 이렇게 꽉 길은 다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무슨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실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 이 자연현상 모두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 일이 딱 우리에게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는구나 이 생각이 앞선다면 너무너무 그게 쇠뇌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행위에 대한 벌을 주는 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건 뭐냐, 벌을 준다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행동에 대한 벌을 주는 건 예를 들면 국가에서 도둑질했다. 도둑질하면 3년형 이런 식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의 배려지. 너 그 잘못이라는 거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한 사람 되도록 깨닫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의 배려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채찍이지 잘못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는구나. 내가 죄를 졌더니만 그 대가를 나에게 치르게 하시는구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어떤 면에서든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떤 면이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얼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시는구나.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었구나.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벌 준다는 거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벌 줬다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요.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들어가면 매를 들고 있어도 아버지한테 달려가죠. 매를 들고 있어도 어머니한테 달려 들어가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듯이 오늘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가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소산 다 없이 해서 곡을 하게 한다. 그래서 7절까지가 유다 땅에 몰려오는 사방에서 유다 땅으로 전부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사나운 메뚜기 떼로 인한 극심한 재앙이 유다 땅에 임하게 한다. 그것이 7절까지 내용입니다. 거의 팥종이, 메뚜기, 놋, 황충 이런 것들이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건 전부 식물, 곡식, 식물, 푸른 초목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곤충들이에요. 메뚜기나 팥종이나 늪, 황충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12절에 보면 넘어가서 10페이지 8절로 12절까지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밭의 곡식이 지나고란 말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뜯어먹으니까 뿌리까지도 다 갉아먹어버리는데 지나고 각종 과목이 말라 농부가 애곡하며 희락이 없어질까. 인간 사회라는 게 풍전이 들어야 막걸리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춤을 추고 풍물을 울리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이 곤충들이 와가지고 전부 뿌리채 다 갉아먹고 과일나무도 다 껍질 다 갉아먹고 과일나무도 허옇게 다 벗겨먹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망하는 과정을 누가? 남쪽 유다가. 이건 약과죠. 그래도 그렇게 초목, 곡식을 이런 황충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먹게 하는 건 칼이나 피, 칼과 칼, 불, 전쟁이죠. 그런 걸로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 정말 제발 우리에게 전쟁만은 없었으면 참 좋겠죠. 정말 전쟁만은 없었으면 좀 흉년이 들더라도 그건 좀 풀이라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 판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죽기 살기하고 대든다면 한바탕 무서운 폭풍이 불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이 땅 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사랑하셔서 짧은 기간 안에 오늘의 이 번영도 주시고 교회 발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섭리해 주신 줄 압니다. 50여 년이 넘게 평안을 누리고 풍요로움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내 동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음 부드럽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피 흘리는 역사만은 없도록 하나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온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도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부르서 싸우니 선한 일에 진력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